마가복음 1장 우리 잠깐 한번 15절 잠깐 한번 쭉 보십시오.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이제 마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말은 1장 1절로 한번 먼저 가보세요.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천사와 한두 뼈를 가지고 유골이 되었던 씨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 씨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도뼈가 유골이 돼서 자기의 뼈는 이 아담을 통하여 받았던 모든 것은 첫 것은 다 패해야 돼요.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참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이 없는 뭐 장로교 교리라든가 침례교 교리라든가 각각 조금만 다를 뿐이지 사실 전부 다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내렸던 삼일체론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대다수가 캐톨릭을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단지 조금씩 생각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사실은요 복음을 딱 비추어 보면 사실 다 버려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린 만큼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바울이 늘 배설물로 여기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초등생이 진짜 받아쓰기 하는 그 배운 그것을 그대로 선생님한테 바로 하얀 백지에다가 쓰는 마음,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아들은 실질적으로요. 이 예수로 보면 이미 육신의 혈통이다.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3절을 가보면 이 아들은 예수로 보면 자 가봐요. 예수로 보면 육신의 혈통이고 결국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신정국가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미리 보여줬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시작이 예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지점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시작 지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 혈통으로 와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은 바로 4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 가보면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율법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수로 풀어져 버리면 이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교리를 가지고 예수로 그냥 예수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난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이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기름 부은 자로 하나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의 상으로 그냥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름 부은 자의 의의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지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봐서 그리스도하고 예수의 차이점을 한 번도 우리가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감춰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로 푸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이방인들이 한번 이 복음을 늦은 빛 때 전해줘야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빛 때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복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AD 100년부터 사실 이 복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AD 315년경부터는요 사실 이 복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은 그저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 가운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땅에다 묻는 작업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루트를 통하여 장로교를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진흙탕을 시작해 놔놓고 여러분요 다시 루터도 여러분 신부가 다시 돌아갔고 장로교를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창시한 깔뱅도 역시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캐톨릭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요. 마지막은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왔지만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예수로 풀면 영원히 복음 풀리지 않고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누굴로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풀어야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구분점이 서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게 환도뼈를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27장에 가서요.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서요. 실제요 이 모든 축복권을 이삭으로부터요. 왜냐하면요 이삭은 사실요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다는 게 이 차이점이 이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리브가는 몸된 성전이 마지막 이방인들이 시온산에서 성전을 세워야 하는 하나의 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방인이고 육으로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야곱을 보이는 우리라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리브가는요, 죽기 산 걸 먼저 좋아하느냐 하면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든 것이 반드시 유대인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잖아. 선민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기 바라지만 결국 몸된 성전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여러분요, 모든 축복권을 이삭으로부터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리브가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는 털이 있는 자예요. 이 짐승의 털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세계. 예. 그렇지만 야곱은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단 말이에요. 거기다 결국은 짐승에 잡아오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번제로도 받았던 염소를 통한 그 털을 거기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가는 그런 상징을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예수를 예수로 풀면 성경은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는 이 구원을 못 받고 반드시 복음의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의미가 이것이 여러분들요, 다시 여러분 그런 축복권을 받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야곱도요, 라헬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여러분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라헬도 반드시 여러분 레아부터 먼저 얻어야 돼요. 왜요? 레아는 또 이방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잣대가. 그러고 다시 왜 자기 삼촌 라반에게 들어갑니까? 라반은 어떤 상징입니까? 마지막 복음을 전해주면요, 복음을 받을 자들의 상징이에요. 삼촌 라반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이 세계를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복음을 받을 자 라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딸 중에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레아부터 먼저 취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몸된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그래서 시온에서 마지막 끝날 보면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다시 한번 이런 밑에 전해졌던 초대교회 복음 그대로요, 이게 언제 나오십니까? 끝날 때야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를 통하여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다시 장로교가 거기서 이 깔병도 했지만 다시 돌아갔잖아요. 수도사가 돼버렸잖아, 전부 다가. 그리고 마지막 생을 거기서 마쳤어요. 왜요? 깔병도 원래는 신부였거든요. 그 계통에 있었거든. 그러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나오니까 결국 그때부터 예수를 예수로 풀고 그러다가 여러분 철과 진흙이 악옥까지 차고 나니까 마지막 이 옥건가를 통하여서 시작은 훌러 신학을 통하여 마지막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1901년도에 학교에서 방언을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통하여서 은사적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가 보다. 그래서 시작된 게, 그게 발전된 게 여러분 은사 아닙니까? 기껏 해봤자 여러분 50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때 왔어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양심의 기관에서 우리가 40만 년 동안에 이 생원의 기관의 능력을 본 이 용이 마귀를 사주하고, 그래서 뱀을 제일 먼저 사주하는 거예요. 제가 공중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깨버리죠. 하와가 깨이니까 누구까지요? 아담이. 그게 순서라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것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점으로 보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온 자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거라니까.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예수로 풀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를 반드시 그리스도로 풀고 마침이 돼야 돼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건 회기망측한 복음이 돼버려요. 반드시 마침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에서 마침이 돼서 계속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체를 전해주는 이 가운데. 그렇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창세기 32제 여러분 2장까지 접어드는요, 환도뼈까지 나가기가 여러분요, 이미 창세기 여러분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음부터 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장에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는요, 이 야곱은요, 무한한 다시 환도뼈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는 7년 14년 동안에 무한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사실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실험이 지금 마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보기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환도뼈가 유골이 돼.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미 여러분요, 이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27장에서 나와서 28장에 도망 나와서 거기서 베델에서 잠을 잘 그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알고 다시 그가 왜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삼촌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 라반은 복음을 들어야 할 마지막에 여러분과 우리가 전해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요, 고민하고 자시고 할 거는 없어요. 복음은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 순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신다니까.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없는 게 문제가, 내가 뭐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지면요, 바로 여러분, 복음 들을 자 라반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라반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깨달아 보세요. 굉장한 비밀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올 건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 뭐가 됐습니까? 인정된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자,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 그러면 그 아들로 두고 있는 이 아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아들로 전해야 할 사람이 예수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안 전하고 있습니다. 뭘 전해보면 안 전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요, 딱 분리해가지고 성경을 예수로 풀지 않고 예수를 뭘로 풀어주면? 그리스도로 풀어주면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눈다니까, 이러면. 그러면, 맞네. 이러면은 라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나누었냐고 얘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인데,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 뭐 하나 이제 환도뼈가 시험이 그 자리까지 가야 여러분, 요 시간이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게요,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성막을 하면서 뒤에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감하고 생각해보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목회를 여러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입니까? 성전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야곱처럼요,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한 택한 이 세, 그 리브가가 준비해주는 창세기 27장 전체와 28장가가 자기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을 자 라반으로 향하는 그 7년의 사건, 그 14년이 도합에서 나와서 라헬을 낳고 요셉이 태어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이런 모든 세계들이 성경은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이 한 얘기밖에 다른 얘기가 없다니. 그래서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약하고 뭐라 그랬을까? 이 엄나는 세대들아, 예? 너희들은 악하고 엄나는 세대들이다. 이 악하다는 것은 뭐가 악합니까? 이미 육체, 예? 옛사람 죄,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엄난한 것은 뭡니까? 이미 마귀하고 우리의 몸들이 이미 다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들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못하는, 이 여자의 이 성경에 사는 전부 다 우리 아닙니까? 인류에 우리 모두를 두고 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음이 뭔지도 지금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글자 하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억이라는 그 알을 갖다 붙이면 가가 돼버리고, 니은에다가 그 알을 똑같이 갖다 붙여도 그거는 가가 됐다가 나가 돼버려요. 뭐 때문에? 똑같은 아라는 걸 갖다가 붙여보라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냐 그 앞에 작은 니은이냐 따라서 달라요. 똑같아요. 또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라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요 딱 전해주면 오늘날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 초대교회도요 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딱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믿읍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뭐 전하니까 안 믿읍니까? 진리. 그전에는 몰랐어요.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안식일을 진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마음에서 사실 믿었어요. 그들은 믿었는데 느닷없이 뭐야? 너희가 뭐 믿어라? 진리 믿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진리를 딱 점거하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다.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우리가 5절 가봐. 요한복음 18장 가서 주님이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보면요 18장 35절부터 보면
자,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물었습니다. 이때 물었을 때 3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예. 이제는, 자, 이 시간, 이제는 예수님이 뭐 드리면요? 몸 드리면 여러분요. 예. 그래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건 육체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다시 왕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미 36절에 이제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 글자 하나가 무슨 말인가 뜻을 모른다니까. 아까는 왜 왕이 아니다 얘기하고, 내 나라는 땅에,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여기서 빌라도가 다시 물으니까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러면 여러분요, 라방 같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딱 알아들어요. 우리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금방 이제 무슨 뜻인가 알잖아요, 여러분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다시 말한다니까 이때는요. 왜요? 아까요 그 시대가 이제라는 그 시간 십자가에 도를 정하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그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 그렇죠. 진리에 대한 증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진리를 증거해 보니까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증거예요. 진리에 대한 증거. 주님이 이걸 증거로 하고 왔는데 무슨 예수로 풀어가지고 무슨 예수가 어떻게 했더라? 보니까 귀신 쫓아냈네. 우리도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줬네. 우리도 나가서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요.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도 그 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교회만 그 일 합니까? 신자는 안 합니까? 그럼 불교 신자 종교인들만 합니까? 종교 없는 사람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복음은요 진짜 하나님이요 기도원의 어떤 삼백용사 같은 택한 자들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은 네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그 외에 다른 일은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고 네가 안 해도 그건 수두룩하다. 너같이 궁금한 자가 그냥 얘기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치라.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예. 그에게 먹일 게 뭡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이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은 계속하지만요 2012년도부터 여러분 지축을 좀 보면요 지금 보십시오. 어제 뉴스에 안 봤습니까 여러분요. 지구하고의 까딱 있으면 한번 뭐 할 뻔했어요. 충돌할 위기 지나갔죠. 그 2022년도에 온다 그랬죠. 2023년도면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있는 AD 여러분 마호멧 성전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렸다 그래서 빼앗은 그 자리를 돌려주는 해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거를 날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 마호메트가 그렇게 정한 거라고 전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때 여러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1장 15절 내려가 보십시오. 1장 15절에 내려가면 이제 성막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림자를 통하여 성막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이 세 단계가 밝히 아시고요. 따로 이제는 번제단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때가 찼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때가 왔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아까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영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 믿어라.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건 회개가 돼야 복음이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가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믿는 복음이 하나가 있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게요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회개인 줄 압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두고 그 모든 복음을 몰랐다가 이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란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게요 여러분요 뭔데 그 다음 따라 회개하고 따라 나온 게 뭐였어요? 복음이잖아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건 뭘 전했습니까? 보십시오.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누구?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 그리고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하고 믿어라? 회개를 하고 뭘 믿어라? 이제는 복음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요 복음이 뭔 줄도 여러분요 예수를 예수로 푸는데 무슨 복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예수로 풀면 아니고 율법이라니까. 그렇지만 율법도 알고 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풀어야 여러분 그것도 율법으로 풀려져요. 지금은요 예수를 예수로 풀어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으로 풉니까? 회개망측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풀어버렸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고 믿는 복음이 결국 뭐냐?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함이 되고 나면 뭐가? 이때 이제 성령이 선물로 와서 여러분 우리 인도와 사역을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 3장 7절을 통하여 비밀이다.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예. 장로교 교리 아무것도 이 복음과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갔다가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미혹돼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끊은 사람이 술을 끊었다고 그렇게 작정했으면 술집 근처를 가지 말고 여러분 술집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자신 있어. 그래 술집을 가까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한두 번 이기게 이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의 기관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러면 술을 끊으려면 영원히 술집을 뭐 해야 돼요? 생각도 말고 벗어나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완전히.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 호박만한 머리요 죄송하지만 호박만한 머리 가지고 만드는 교회 예? 장로교 교를 제가 살펴봤는데 참 무섭지도 않아. 이걸 가지고 믿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버려요.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진짜 뭘 근거를 가지고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요 이 침례교에서요 아니다. 우리가요 세례를 잘못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물에 풍경 빠져.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됐어요. 됩니까?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감리교가 나왔어요. 성화다 성화. 사람이 변해. 그래서 성령운동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통하여 성화돼야 되고 변해야 돼. 자 처음에는 또 됐어요. 결과는요 안 됐습니다. 성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 된 게 마지막 오순절로 시작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 능력이다. 무조건 뭘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 그래서요 오늘날까지 마지막 이때까지 다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요 이 복음에 여러분 도움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진짜 맞다고 결정을 하셨으면요 술을 끊었으면 술 빈병도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도 빈병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빈병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빈병 자체가 자기를 미혹해버려.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도요. 그까지 다요 다 버리십시오. 그 결단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요 이 환도뼈 가서 실험해서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계를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하나 이 모든 걸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레미야는 23장 20절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에레미야를 보라니까 이때 히데겔 강을 늘어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이 세 번째 유브라데 강을 남기두고 마지막 이때 이 강을 늘었어요.
그래, 에레미야를 보면 여러분, 이 세계를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볼 수 있다니. 여호와의 노는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다가 말일이 되면 이걸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버린다니까. 이때가 되면 비밀이 뭔가? 그래서 이런 비밀과 이런 모든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왜 리브가가 에서를 안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왜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요셉이 태어나야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를, 이런 부분을 알고, 레위하고 여러분요, 이 시므하고 레위하고는 왜 유다하고 연합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투기하고 나온 이 단이 뭘 하게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 12지파를 딱 나누었어요. 한번 여러분 다 한번 배울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 가운데 이루어난 건지. 그래서 이 말일이 되면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니까 도대체 이 말일의 이 비밀이 깨닫는 게,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미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일 돼가지고. 그런데 이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풀으니까, 이게 고린도서 11장 4절 보니까 바울이 무슨 예수? 그건 다른 예수다.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요, 이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는 아니라니까. 이름이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동명. 그런데 여러분요, 이름이 똑같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 땅 이명박이라는 이름 없습니까? 콩나물 장사도 이명박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그 이명박과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이 같습니까? 이름이 같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요? 그 내용물이 있잖아, 내용물, 여러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게 예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분명히 왔다. 율법 아래 온 예수. 여자의 몸 빌린 예수. 예? 왜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혈과 육,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멸해 주기 위해서 왔다니까. 왜? 우리 가운데 혈과 육에 속한 이 죄의 몸, 이걸 십자가에서 멸해 주기 온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은 그 육신에다 뭐까지 적였어요? 죄까지 전한 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분이 그래서 본질로는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가 이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겁니다. 인류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를 남겨뒀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분이 아버지 안에서 있다가 그 자기의 보좌를 거기다 두고 그분이 예수로 와버렸다니까. 보좌로 있었던 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요 그 보좌를 버려두고 왔어요. 버려두고 거기다 두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요, 육신에서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것을 멸해주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언제 멸했습니까? 예수 때 멸했습니까? 그 몸을 들여서 멸했습니까? 몸을 들여서 멸했다니까, 여러분. 몸을 들여서 멸했다니까. 그러니 예수를 예수로 풀면 이건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예요. 영원히 여러분요, 무슨 얘기가 하나도 몰라요. 첫째 날부터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날 궁창 위물 궁창 안에 물로 나누었어요. 세 번째 날 천하 무철 드러내서 바다를 만들어보고 무철 드러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가. 예. 그런데 자기 거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써묵비에서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명운동,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이 복음 듣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좀 가면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뿌리가 마릅니다. 뿌리가 마른다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명심하고 여러분 정신 벌쩍 차려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시들시들한 그 마음이 왔다고요, 빨리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제자리로 안 돌리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요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믿어주기를 바라요. 저는 제 사심과 이런 거 거짓말 제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라니 제가 무슨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뭐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무조건 외칠 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걸 그냥 갖다가 저는 그냥 들을 자가 있을 거니까 외칠 뿐이라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할 일이 제가 할 일이고 그 너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들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여러분 눈을 많이 떴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고도 외국에서도 보고 전화 옵니다. 말씀이 아니고 문자적인 말씀을 보고도 전화 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은 눈이 얼마나 많이 떴는데.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이 야곱의 한도 완전히 여러분이 거기서 유골이 완전히 빼고 완전히 유골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는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베델로 못 올라갑니다. 마지막 베델로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거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장 보니까 인봉했다. 9절 가봐. 다니엘서 12장 9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게 두 번씩 여러분 왜 인봉이 되어 있는 거 보라. 4절에서도 한번 인봉한 말씀을 주고 다니엘서 12장 9절에 가서도 또 인봉한 말을 또 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는 봉함하라. 이것이 다니엘서 11회의 비밀이에요. 이 내용이 에레미야 때 히데겔 강을 늘어놨을 때 네 번째 이 강으로부터요 이 보좌로부터 실질적인 생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1회를 그것을 얘기를 했지만 스가랴는 그거를 몰라서 왜 아직도 우리를 회방시켜주지 않을 때 다니엘이 이걸 그냥 1차 포로로 가서 2차 에스겔이 넘어가면서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보좌로부터 마지막 나오는 이 에덴의 두 가지 나무 가운데 선악과하고 하나는 이 생명수 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수 나무를 먹으려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선을 일구어야 돼요. 우리 악이 뭔데 육체 아닙니까? 육체 흙으로 만든 이거부터 여러분이 선으로 일구어야 그 생명수부터 여러분 먹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강의 내 근원이 보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이 기온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 솔로몬 때도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려놨죠.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이런 하나하나들이 이 마지막까지 가는 이때 13절에 내려가면 이걸 얘기해요. 자 마지막 많은 사람이 연단을 봐. 13절 내려가봐. 너는 가서 뭘 기다리라. 이때를 기다려. 마지막 때를 기다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그래서 여러분 끝날에 가보니까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먼저 받는다니까. 예,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에게 여러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요 에서를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 리브가는 이 성전된 몸된 이방의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 이방인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에서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리브가가요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털도 하나도 없는 것을.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짐승털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그 몸을 들였던 이 염소 그 털을 거기다 가지고요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라반에고로 들어가는 이 믿는 자들을 행하여서 거기서 나온 게 그 딸 레아와 라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증거될 때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런 흐름을 그대로 계속 우리 가운데는 보여주는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천사하고 마지막 환도뼈를 통한 씨름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보류 지점이 돼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때 그 뼈가 완전히 유골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베델로 못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더더욱.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모르면 에스겔이 보세요. 7장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스겔서가 7장 5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에스겔 7장 5절에 가보면 자 2차 포로로 갔던 에스겔을 보라니까. 자 보면 에스겔이 7장 자 5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그 세계를 하나 얘기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입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재앙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 지금까지 이 비상한 말을 통하여 마귀들이 정한 때까지 다 왔으면 다니엘서 11장 보면 그때 세력씩 모았거든요. 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곳에 지나가는 그 시간에 철과 진흙탕을 통하여서 세력을 모은 그 모든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기한이 찼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보면. 그런데 이때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다. 볼지어다. 이 도대체 뭔 재앙입니까 여러분요? 임박하도다.
6절에 가보면요, 봐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두 번 얘기해요.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아까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12장 13절에 보니까 인봉한 말씀이 마지막 그때 네가 이 업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너를 나한테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요, 여러분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요 똑같이 지금 외쳐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저만 외칠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정도 되고 저거 하면 적어도 여러분 2015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다 맞춰줘야 돼. 그러면 목사님들도 진짜 막 외쳐야 된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들어가려면요, 반드시요 이 천사하고 한번 진짜 마지막 씨름을 해야 돼요. 뼈에 관한 씨름을 해야 돼. 뼈.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예. 7절에 가니까 막 임박하도다. 진짜 이런 얘기. 그 다음 차라리 34장 한번 가봐. 34장 15절에 가보면. 그래서 34장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가 봐요. 자, 목자가 보세요. 양 가운데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예.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주님도 그래 99마리를 안고 있다가 나요, 안 나요? 놓는다니까. 그것이 뭐냐고. 10명 문둥병에 제가 사망의 몸, 옛사람 제 몸이라 그랬잖아. 그걸 고쳐주고 나니까요, 마지막 주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요, 복음을 99마리 양을 놓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날에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니까. 예. 어둠에서 빛이. 그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언제 건져내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하여 뭐 버려야 돼요? 목숨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 죄의 예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다음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육신을 정복해야 돼요. 예. 육신은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쭉 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 시점 우리 모두가 정복된 지점이 옵니다. 그 전에 내 노력, 내 어떠한 걸로는 여러분 절대로 정복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어요. 이것도 단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그 시간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빠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리 빠른 KTX를 타고 가도 여러분 1초면 도착합니까? 아니면요 그 시간 한 2시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거는 똑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 시간이 차야지 도착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빠른 기차라고 해도 2초면 도착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각 분량이 이미 그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탄 차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예.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정한 기한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복음을 들고 어디요? 계시록 14장 잠깐 보고 갑시다. 14장 14절에 1밖에 없어요. 14장부터 이제 그 18절까지 내용인데,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한요 낫을 가졌습니다.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가보니까 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몸된 성전에서부터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를 통한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이 영적으로 이 야곱을 보면 우리라니까. 야곱은요. 예. 그래서 사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미 율법에 증거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들에게 뭐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단지 그들은 우리 이방의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올라가는 이 라반의 삼손 같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7년을 통하여 나눠진 세계에 들어가면 복음 딱 전해버리면 그들 보고서 여러분 레아는 먼저 올라가고 라헬은요 목뱀을 통해서 올라간다니까. 그 생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를 보면 이미 그들은 아하, 이 예수가 누구였다? 그냥 그리스도였다. 그러고 그들은 여러분 순교하는 겁니다. 무슨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배우고 예수를 통하여서 제 몸을 알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들은
이미 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단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직도 기다리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 구름을 통하여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림자지만 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할 때 여러분요, 이미 방주를 통하여 물을 벗어났는데 다시 또 나눠야 안 나눠요? 다시 나누자. 구름 속에 뭘 통하여? 무지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하여 구름 속에 있는 비밀을 딱 펼쳐내니까 함은 저주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받아 가나안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이소무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뭐 육체를 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마지막 말일이 되어지면 이 성경 한 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어지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끝날려. 그 가운데서 큰 음성을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뭐가 곡식이다 이것.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여러분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고 이미 땅을 보니까 휘저 뭐할 때가 됐다. 수수 때가 됐네. 누가 없다? 꾼들이 없다. 그러면 수수꾼들을 놓고 뭐하라?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 그 기도 하나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그게요. 기도한 것은 뭐라고? 받고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없어서 못 이뤄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어서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이때 이제 이 땅에서 거두어드립니다. 16절 가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봐요. 구름에 앉으시니까 이 땅에다가 낫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래 추수는 하나님 집정하는데 이때는 천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미카엘도 일어나죠. 이 복음을 방해하면 이제 아주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약에 우리 누가 와서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면 그분 참 그렇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영계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안 맞으면 야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그래 지나가면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가능성이라도 있다니까. 만약에 이걸 바로 대적해 버리면요. 양심에 여러분요. 이 가책을 이 복음 전해질 때 복음의 때가 왔을 때 뭐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바로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참소한다. 이 복음 전했을 때 너 누구 목사 친구 목사한테 이거 전할 때 너 뭐라 그랬어? 바로 참소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생과 사의 문제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휘둘러 곡식이 거두었다. 다음 한 점 더 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레아와 라헬, 에서와 야곱.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서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의 선민이 있었고 이방인의 우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지막 이것이 추수가 되는 모든 게 성경 한 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내려가면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서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 내 이한 낫에 있으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다.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포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상징으로 우리한테 늘 줬고 무화과는 유대의 상징으로 늘 줬고 이때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불을 통하여서 이 불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이루어지고 끝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이 많이 빨리 안 깨? 아직도 여러분이 사실 버린 게 여러분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때때로 더디가고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떨어질 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것은 로마서 1장 2절 잠깐 한번 더 봐봐요. 로마서 1장 2절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요 이 영과 이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기 전에 로마서 이미 이것은 복음은요 선지자로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관한 기록보다 누구에 관한 그리스도의 80%입니다. 구약도 80%는 그리스도이면 전부 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건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살펴보라니까 여러분 앞으로 복음 깨닫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는 진짜 십자가도로 우리 목사님들 봐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정도가 되면요. 예?
어떤 얘기로 우리 가운데 풀어준.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보면 이게 다 미리 약속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가보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세요. 로마서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 자,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방의 믿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2절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자마자 이방의 개까지 포함해야 하네요. 다 포함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이제 이방의 군이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다 알고 그래서 선진들을 통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삭이 태어나도 이삭은 선민 이스라엘을 원했지만 리브가는 몸된 성전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더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이 먼저 들어오게 가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그러면 9절에 가서 보 이방인 너를 위하여 복을 받는 이 복이 뭐냐? 이제 복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자,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반명히 믿음으로 나가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면 또 믿음으로 나갈 육신의 정복이 있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보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받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태가 끊어진 중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이 누구?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요 바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까지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죽은 짐승 잡아가지고 야 하나님 이 죽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바로 죽어버려. 지 몸을 살라버려요.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그죠?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 뭐한 거? 그것도 아무거나 아니에요. 정해진 이 공중의 새, 종류는 비둘기, 양, 염소, 소. 이거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손을 통하여 길러진 것. 그게 산자의 하나님. 그 길러진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배워보면 여러분이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뭘 드렸어요? 몸을 들여서 신령과 무슨 예배? 진정한 예배. 예. 이게 산자의 예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세계의 복, 믿음으로 말면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까지 우리가 이게 10절에 내려가니까 자 봐봐요. 10절 가보라니까 여러분 물론 율법 행위 예수로 풀면 전부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건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서 여러분 심판하러 왔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이거는 왜? 율법으로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 행위라니까 전부 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때까지 와야 돼. 그래서 이걸 딱 전해주니까 결국은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는 믿음의 자를 딱 만나보니까 레아와 라헬을 통한 그 안에서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라헬은 누구의 구원? 유대의 구원. 레아는 이방의 구원. 그리고 이방은 마지막 몸된 성전을 통하여 돌아올. 지금 우리의 그 지금 대에 이 복음이 지금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있는 거 이 죄의 몸인데 이게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이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2절로 딱 떼어넘어가 11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저주 아래 있는 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안 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12절에 내려가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이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걸쳐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제 몸 사망의 몸, 이 육체예요, 여러분. 예. 이걸 구분 지어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그리스도가 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로 풀은 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하게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딱 나누어줘야 돼. 분리시켜줘야 돼. 왜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걸 나누어줘야 된다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세계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 내용물. 예.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내용물이 없는 자들이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어요. 주님 뭐라 그래? 도무지 알지 못한, 뭐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불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죄, 육체입니다. 저걸 뭘로 그냥. 그럼 나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래. 너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은 나는 한 번도 너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봐라. 무슨 예수가 했다? 다른 예수다. 그래서 저놈을 뭐하라? 내 쫓아내라. 바깥마당 이 불지옥에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안 나. 이 율법이 예수고 믿음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13절 가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3절에서 그 원인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오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믿음의 대상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 되었다. 이때 몸들었고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우리 육체의 옛사람이었잖아. 이걸 여러분 몸을 들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니까 이 약속이 아까 아브라함 복 3장 8절 이방인들이 믿었다. 뭘 믿었나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 복이다 이게.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 여러분. 그 내용이 있잖아 여러분. 9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내용물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물을 딱 풀어보니까 예수를 뭘로 풀어봤어요? 그리스도로 딱 풀었잖아 여러분요. 바울도. 언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얘기 한다 그러대요. 이전, 이제, 이전. 예. 이전과 지금. 이 차이점이 여러분 하늘과 땅 아닙니까? 바울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 가운데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말미암아? 율법은 반드시 믿으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예수거든 그게 예수. 그런데 무슨 예수가 율법이야? 우리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경 찾아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만 딱 봐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거예요. 그대로 딱 정리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율법 안 믿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직 했으면 여러분 이 보세요. 3장 22절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 다 하고 여기서 나와서 3장 16절 바로 내려가봐. 16절 내려가 이 약속을 받게 했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를 가르쳤다. 내 자손이 하시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그 에서와 야곱. 그래서 반드시 이방의 구원 몸된 성전의 상징이니까 에스를 좋아하지 않고 야곱을 좋아해야 되고 또 이삭은요 선민이니까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에스를 좋아해야 돼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통일되고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전체는 3장 22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던져주잖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었다? 22절 가봐요. 22절 가면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어디 아래 가두었어요? 제 아래 가두었다니까. 제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으로도 제 아래 가두고요. 성경으로도 제 아래 가두고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를 되는 요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데? 가서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그 내용물이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여러분 14절까지만 딱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오늘까지 예수를 예수로 풀다 보니까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가 돼서 이 마지막 주님이 임박해지고 재앙기도 재앙기도 임박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요 이 빨리 준비하시고 깨달아서 이제는 여러분 좀 외칠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 2012년도부터 여러분 15년 사이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진짜 원년의 이제 해입니다. 그 3년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번 3년, 그 후에 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3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우리 한번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지금 혼인잔치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반드시 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혼 자체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에서 났고 제약 중에 태어나고 본질상 진도의 자녀고 장로교 율법으로 믿음 생활했고 감리교 율법으로 믿음 생활했고 침례교로 믿음 생활했어요. 침례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장로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성결교에 오순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이 거기도 없으면 내 속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시인해야 된다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혼은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혼은 몸이 없으면 여러분 지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몸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소리를 들어서 누구에게 지식을 줘야 돼요? 혼에게 지식을 지금 새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넣어준 만큼 이 혼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예, 넣어준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자라가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영의 법도 알게 되고요, 온영도 알게 되고,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도 알게 되고, 자란 만큼 여러분 혼이 지식을 받은 만큼 그 안에서 나중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 뭔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순전한 초등학교 여러분 3학년짜리가 받아쓰기 하는 심정 가지고 뭘 부를까? 내가 오늘 뭐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받았어야지. 그 마음 가지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요. 예.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저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저 자신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속이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합니다. 예. 때때로 제가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을 하지 말 부분도 있을 때 하다가 제가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읽는데도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엄청난 비밀들이 이제 이 물동방하고 이제 이 성소, 그 부분이 안 풀어지면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영원히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속에 혼의 이 지식을 계속 여러분 진리의 지식으로, 그래서 채워서 마지막 환도뼈까지 여러분들의 육을 되십시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말이 마지막 아까 계시록 14장에 이 끝날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이 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수할 종들이 나온다는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좌우지간 이 복음을 영적으로 잘 채워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10분 동안은 쉬고요, 계속하겠습니다.